자, 시작. 감독자, 위로하고 보살피는 인생.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 절만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다시 얼굴을 못 보게 될 겁니다 하고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는 그 대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한류 스타가 누굴까요? 뭐 방탄소년단 아니면 송중기 누굴까요? 방탄? 네? 베트남에서. 역시 센스가 있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네. 베트남 최고의 한류 스타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입니다. 예, 뭐 방탄소년단 비교가 안 돼요. 국민 영웅이에요, 완전. 예. 부임 후 짧은 시간 동안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4강 그리고 동남아의 축구 월드컵이라 그러죠. 스즈키컵 우승. 예. 놀랍게 변신시켰어요. 예. 대단한 감독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뭐 훈련만 조금 뭐 좀 세게 시켰다든가 뭔가 뭐 팀의 변화를 줬다든가 뭐 이런 걸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의 어떤 그 남모를 지도력이 있단 말이에요. 숨어있는 지도력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FC 결승전에 처음 진출했어요. 결승전에 한 번도 AFC의 그 결승전에 진출을 못했어. 그러다가 국가대표팀 사상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날 폭설이 내린 거야. 경기장에. 베트남에 눈 온다 안 온다? 눈 안 와요. 태어나서 눈을 본 사람이 딱 2명 있어. 나머지는 처음 눈을 본 거야. 근데 폭설이 내렸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뛴 거예요. 연장전까지 갔어요. 연장전까지. 아쉽게 졌네. 2대1로. 아쉽게 패했어요.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라커룸에 선수들이 있는데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게 뭐지? 왜 하늘에서 왜 이상하게 내렸지?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예선 탈락한 표정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박항서 감독이 그랬답니다.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해.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 우린 예상했던 목표를 뛰어넘었잖아. 나를 봐. 난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그냥 다들 펑펑 운 거예요. 팀워크는 물론이고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보살피면서 정성스럽게 팀을 이끌어가는 그의 행보를 박항서 매직이라 그럽니다. 정말 막 기적같이 마술사같이 그렇게 팀을 이끄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만든 리더십의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기도로 사는 감독입니다. 그는 부상 선수들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를 해요. 비행기. 감독들은 비즈니스석 타잖아요. 나머지는 이코노미 타고. 근데 부상당한 거야. 내 자리로 와라. 너 아파서 안 된다. 그런 감독이에요. 스즈키컵에서 우승하고 10만 달러를 감독 보상금으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1억이에요. 그 1억을 베트남 축구 발전 그리고 베트남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베트남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감독은 정말 처음 봤다. 한동대학교 라원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항서 감독, 그는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감독, 보살피는 좋은 감독. 오늘 본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잘 보살피는 선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감독이 되라. 감독이 되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권면을 이 시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을 향해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꿔서 제가 이 자리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바울의 목소리를 따올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삶을 좀 절제하며 사세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요. 어때요? 더 실감나게 좀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선한 리더십, 또 보살피는 감독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뭘 기억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독자처럼, 보살피는 감독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는 감독자이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는 감독자시다. 욥기를 보면 욥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탄식을 해요. 그 탄식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12절의 기록.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1번, 2번, 3번 한번 순서 세워봐. 그럼 1번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내 몸에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다. 나를 설계하셨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 내게 생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금껏 보살펴 주셨다. 나를 보살피셨다. 내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상황에 맞게 보살피신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시다. 내 인생의 감독자시다. 나를 보살피신 나의 감독자시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요? 날 창조하시고 지금의 내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감독자시다. 이 고백이 있냐 이 말이에요. 타인의 인생을 보살피고 싶으시죠?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감독자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1번이에요. 지난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사흘째 이제 마지막 날 여행지를 이제 또 돌면서 여행을 해요. 버스 안에 이제 탔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가 빡빡하게 앉았는데 1호차 탔어요. 뭐 여행지 도는 거예요. 그 버스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제가 이제 여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6년 전에 여행이 떠오르는 거예요. 6년 전에 여행. 6년 전에 무슨 여행이냐? 딱 이맘때예요. 그때 이제 마음이 너무 좀 답답할 때예요. 그때 이제 막 개척해서 몇 달 지났을 때, 뭐 이제 아이들 뭐 통기타 가르치면서 뭐 근근히 살아갈 때 뭐 그때요. 이제 막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짬이 일주일이 딱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어디로 막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티켓이 있어요. 한 장 끊으면 일주일 동안 그 기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거. KTX만 빼고. 그 한 7만 원 주면 사요. 그걸 한 장을 끊어가지고 어디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일단 막 연락을 한 거야. 막 누나한테도 연락을 하고 또 뭐 경주에 있는 선배한테 연락하고 학교에도 연락하고 또 은사님한테도 연락하고 전국을 한번 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행을 막 떠났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사람도 만나고 뭐 경주도 가고 누나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얼굴 표정은 이렇게 밝은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때 막 그렇게 답답하고 연약했고 또 불투명한 미래만 있으니까 늘 불안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 6년 전을 생각하고 오늘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여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왕복 티켓팅 누가 해줘요? 신림교회에서 티켓팅 다 해줬지. 공짜로 갔죠. 숙소도요. 이게 4인용이에요. 높잖아. 그죠? 혼자 쓰라고 방을 하나 탁 주는 거야. 혼자 막 굴러다녔어. 이리 갔다. 뒹굴 막 너무 넓으니까 깔아놓고.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월요일 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딱 2시간 특강했어요. 특강 뭐 저희 맨날 하는 거니까, 레크레이션 하고 또 뭐 팀빌딩 하고 이런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 했다고 또 강의료도 막 두둑히 주시는 거예요. 예. 또 2일차 일정부터는 이제 프리하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데 이정규 목사님이 아예 저를 진짜 위해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우리 고주진 사모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막 그러면서 아예 저만 위해서, 여행팀하고 같이 안 움직이고 저만 위해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 바다가 좋냐, 막 휴양림이 좋냐 말만 하래요. 저만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시는 거예요. 진짜 갔어요. 젊을 휴양림. 저는 좀 휴양림이나 이런 데가 좋다고 그랬더니 저만 위해서 시간을 빼시는 거예요. 막 격려해주고 잘하고 계신다고. 풍경 좋은 제주 카페, 야, 바다가 막 눈앞에 막 보이고 파도가 막 삼킬 것 같고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휴양림 가서 또 탁 산책하고 무슨 뭐 표선 해수욕장 또 한 바퀴 돌고, 또 맛있는 거 점심 저녁 막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 버스 안에서 그 6년 전의 여행과 지금 제주의 상황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6년 동안의 시간이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6년 동안 세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 인생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막 물밀듯 오는 거예요. 물밀듯 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네. 하나님은 참 섬세한 감독자시더라 이거예요. 난 6년 전에 이렇게 따스하고 행복한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이번 주는 참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또 위로하시더니 수요일날 돌아왔잖아요. 제가 제주에서 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있었더니 메일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메일 한 통이. 우연히 검색했는데 누가 보냈느냐.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유정혜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메일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처음 드럼을 배우러 갔는데 그곳이 교회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드럼과 복음을 전해 주셨죠.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 성도들이 제겐 큰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하니 순종하기 힘든 시간이었고 자아가 강했던 시기라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참 마음 아프게 하고 공손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이어져요. 기술교에서 훈련받았던 기도, 큐티, 헌금, 찬양들이 있었기에 어디에 가든 신앙생활 잘하다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이런 훈련들을 목사님을 통하여 행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을 마치시고 추신, 뒷글이 있어요. 추신. 부끄럽고 약소하지만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철엔지 에너지로 입금했습니다. 뭐 태양광 이런 거 좀 하시나 봐요. 성경으로 20만 원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더라고. 이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과연 진리 위에 서 있는 참 교회인가 아닌가, 막 우리 입으로 떠들기는 좀 그러잖아요. 우리 막 입으로 자랑하기는 우리 참 교회 맞아.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서 칭찬받는 집사님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목회 경험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를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코칭하셨어요. 감독처럼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한 명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훈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시키셨어요.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보살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신실한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불꽃처럼 지키셨잖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리한 감독자의 눈으로 여러분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보살핌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보살피시느냐, 우리 인생을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과 33절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 인도했어요? 이리와 이리와 이 뭐야 오동오동 이리와 이렇게 했어요? 안 왔다고. 금이야 오기야 안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게 보살핌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 얘는 이게 딱 맞아. 너 좀만 기다려. 말도 안 해. 막 우리는 막 답답해하고 있는 하나님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어. 제 인생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저는 해답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안으셨더라고요. 꼭 안으셨어요. 버스 안에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메일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토닥토닥이시는 것 같아요. 너 수고했다. 그때 속상했지? 잘 됐지 이제? 위로하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실한 감독자세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살피십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의 감독자가 되고 정말 타인을 보살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뭘 기억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상처가 아름답게 승화되면 이웃과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억울한 인생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뭐 억울한 사람 중에 생각하면 요셉이 1번이야. 요셉은 진짜 억울해. 그죠? 친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 노예로. 네? 노예 생활하면서도 지조를 지켰어요. 그죠? 근데 음욕에 눈먼 그 여인이 또 모함하네? 감옥에 갇혀서 2년이나 살아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막 이를 뿌득뿌득 갈고 복수를 계획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타당해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 그 이유가 뭐예요? 1번 찾으면. 형들이잖아. 그죠? 예, 좀 복수해도 돼요. 인생 역전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냥 보기 싫은 형들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 잡아다 그냥 몰매를 좀 맞게 하고 말이야. 좀 혼 좀 내주지. 요셉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혹시 자기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요셉의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요셉 앞에 와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있잖아, 나 형 아니야. 형 아니에요. 나 종. 막 하셔도 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내가 다 할게요.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형 안 한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처가 승화된 인생이에요. 자신을 해코지하고자 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요. 간곡하게 안심시켜요. 하나님이 인생의 상처까지 내 상처까지 다 선한 걸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길러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녀들까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애굽의 총리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어 봤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어떤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알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보살펴 주신 감독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감독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형들과 형들 가족,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감독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감독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상처를 다 바꿔주셨는데. 이해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해요. 제주 프로그램 중에 두 번째 시간에 도미노 팀빌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 해봤죠? 그죠? 예. 해보신 분들은 알죠? 쉬워요? 예? 만만치가 않아요. 예. 1시간을 드렸어요. 1시간을 드렸더니 처음에 좀 멍하시더라고.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좀 기획을 하라고 도화지하고 이렇게 연필하고 막 지우개 이런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막 회의하고 막 뭘 할까? 그러니까 막 그냥 이야기들이 막 분분해요. 예. 수련의 주제가 성도들의 연합과 동거였거든요. 하나가 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믿음이 뭐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거야.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에스테르. 그러니까 막 별, 우리 믿음은 별 같아. 막 별을 만들고 원형을 만들어서 5대양 6대지로 막 뻗어 나간대. 막 거창해요. 뭐 거기다가 연합과 동거니까 막 동거라는 글씨도 쓰고 막 하트가 사랑으로 막 같이 있고 막 뻗어 나가서 막 십자가가 있어서 뭐 완성이 되고 아주 거창하더라고. 예.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와, 도미노 쌓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됐을까요? 예? 처음엔 잘 쌓죠. 처음엔 잘 쌓요. 한 2, 300개 잘 쌓는 것 같아. 막 되는 것 같으니까 좋아. 막 급해져 쌓.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터지는 하면서 으아! 와라라라라. 수백 개 쌓아놓은 게 그냥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한 번만 그랬을까요? 몇 번을 그러는 거야. 제가 또 보고 있는데 막 제 속이 터지더라고. 또 이번에 간 분들이 또 노년층이 많아. 예? 70 먹은 권사님이 막 쌓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쌓았는데 쓰러지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예. 몇 번을 그랬어요. 가장 악권이 있었어요. 뭐였느냐? 보세요. 동거라고 글씨 썼죠? 하트 탁 하고 쫙 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십자가예요. 잘 안 보이는데 이 십자가를 하는데 제가 좀 고난이도로 쌓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탑으로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탑으로. 십자가를 쌓는데 도미노 처음 하잖아요. 다들. 세상 여기 있는 은찬이라고 초등학교 아마 6학년쯤 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또 도미노를 보더니 빠져가지고 2단 탑으로 쌓는 거야. 십자가를 하나만 쌓도 세상 1단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1단에서 탑을 올려서 그 위에 또 탑을 쌓고 탑을 2단을 쌓는 거예요. 완전히 고난이도지. 잘 쌓더라고요. 막 제가 하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막 해줬어요. 막 얘가 막 기뻐가지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좀 이따가 어떻게 됐을까? 와라라라라 거의 쌌는데 무너져 버린 거야.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가 갑자기 보더니 막 우는 거야. 막 통곡을 해요. 와, 세상에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자, 그러고 난 후에 무슨 일이 터졌느냐? 세상에 얘가 막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상대편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이해를 막 응원하는 거예요. 잘했어. 괜찮아. 야, 도미노는 원래 쓰러졌다가 다시 쌓는 거야. 괜찮아. 진짜 잘했네. 아니,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우리 은찬이 잘했으니까 선물 줘야겠네. 그러는 거야. 걱정 말라고. 나 선물 2개 준다고. 더블로 준다고. 그랬어. 막 보듬는 거예요. 막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막 보살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그래요? 아니요. 방금 자신들이 경험해 봤잖아요. 막 쌓다가 수백 개가 막 쓰러지는 거 얼마나 속상한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은찬이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피게 되더라고.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의 경험이 오히려 타인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재료가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삶의 아픔과 문제 또 상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그 아픔이 진주가 된다니까. 그 아픔이 진주가 돼요. 타인의 삶에 공감하게 돼요. 이웃과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의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멋진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아버지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늘 보살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그 크신 아버지. 오늘 설교를 축약한 것 같은 영상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만났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중 영상을 상영을 하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저거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구나. 한번 영상을 잠깐 좀 시청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가름하도록.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네. 위로하시죠? 우리를 안고 가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갑자기 찾아온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여전히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여전히 보살피고 계시는 감독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웃과 교회의 감독자가 돼서 선한 일을 펼쳐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오십시오.